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또 주님 앞에 또 귀한 믿음으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전한 그 귀한 사랑하심을 우리가 늘 실천하며 늘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쁘게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89장 찬송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몸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의 꽃 예수, 우리 그런 예수님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업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갈급한 마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주시듯 정말 우리의 마음을 편안과 또 화평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성령님께 우리가 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귀하신 성부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늘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찬양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 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의 일상에서 또한 우리의 또 예배 시간에서 언제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 주님과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하게 나와 주님의 뜻을 따르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며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이 날을 또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며 또 이렇게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돌립니다. 주님이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바로 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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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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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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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동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서 2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아멘. 네, 다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나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3절입니다. 내가 받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기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노원숙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비록 정말 외롭게 또 아버지 설 명절을 지내고 또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가족과 가족이 만나지 못하고 정말 예배드릴 때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혼자 있을지라도 정말 힘내주시고 정말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정말 주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령님 교회 교직들이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할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생각나는 올 한해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내 가족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 생명나무 노래가 더욱더 정말 깊고 건성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들어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불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 가운데 또 귀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을 또 만나고 또 오늘 나와 주님을 또 대면하는 귀한 시간을 또 갖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대면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어려운 실정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고 또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또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한 예배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만나주시고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생명나무 교회의 모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화평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한 말씀 잘 붙들고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또 대면 예배로 또 나오시고 하셔서 또 오래간만에 또 얼굴도 뵈니 참 기쁘고요. 또 명절도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가운데 명절을 또 잘 보내고 또 그 끝자락에 또 이렇게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오늘 너무 감사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 예배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경외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라크의 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세, 정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자세를 한결같이 우리가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어떤 기쁜 상황에서라도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거 겪었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전에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을 우리가 좀 돌이켜 본다면 아합 왕이 어때요? 아람의 군대와 싸우게 되게 되고요. 그때 아합 왕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싶더니 또 어느 한순간에 자기의 뜻대로 또 행해버리는 아합. 그런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또 한 말이 했기 때문에 또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한 와중에 자기의 궁인 사마리아 이런 왕궁에 오게 됐습니다. 이 왕궁 가까이에 아마 나봇이 이렇게 경영하고 있는 포도원이 크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합의 왕이라면 당연히 물론 백성들이 자기 백성 것이 물론 자기 것이다 라고 보통 우리가 왕은 생각하죠.
그래서 이 아방은 어때요? 오늘 이 나봇에게 정중하게 오늘 말을 합니다. 혹시 이 포도원 내게 줄 수 없냐? 내게 넘겨주면 내가 다른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싫다면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이 값을 치르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좋은 제안으로 아방이 나봇에게 이렇게 어때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나봇은 어때요? 그런 아합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이렇게 백성한테 얘기하면 백성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거면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죠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여기집니다. 근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왕은 아합이지만 이 나봇은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봇의 포도원은 자기 조상이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배받은 땅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줘서 나에게까지 이렇게 물려주었던 이 포도원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떻게 여기집니까? 명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방은 어때요? 아방도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저게 너무 아름다운데 뺏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그 명분 아래에서 뺏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방이 어때요? 아방의 심정이 우리 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보면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고 답답해서 어때요? 왕궁으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웠는데 얼굴을 팩 돌려 눕고 그리고 밥도 안 먹어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이게 왕으로서 물론 왕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인간적이니까. 보통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누구의 모습일까요? 애들 모습 아닌가요? 애들이 뭐 해줘, 사줘 라고 했을 때 안 사주면 이러지 않나요? 다 밥 안 먹을 거야. 때를 쓰면서. 이 아방이 꼭 누구에게 때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글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의식하고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아내, 시돈 여인인 이세벨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기의 아내가 와서 아방이 굶고 뭐 이런 행동을 나봇의 포도원을 못 샀으니까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와서 어때요? 걱정 마라. 당신은 이 나라 왕이니까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안심시켜 주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오늘 아방의 직인이 찍힌 그런 문서로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어때요? 어명이죠, 어명. 어명으로서 오늘 내려보냅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이 속혀 있는 오늘 어때요? 보면 장로나 귀족, 거기에 살고 있는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저 나봇을 높은 곳에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풀랑배 2명도 세워서 오늘 그들 앞에 많이 보고 있는 백성들 앞에 어떻게 해라? 오늘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에게 저주했다라고 말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풀랑배 2명이 이 나봇을 죽여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왕을 모독하면 어때요? 이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돌로 죽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돌로서 쳐 죽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어떤 신으로 자기들이 신으로 새기기를 원했습니까? 이세벨이 가지고 오는 시돈의 바알신, 아세라 신을 오늘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바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봇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이렇게 오늘 편지를 내어넣어서 오늘 그들에게 쓰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장 10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으로서 하나님이 일을 해서 구원을 해줬어요. 이길 수 없는데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아방이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한 마음으로 오늘 또 엘리야에게 한 소리 듣다 보니까 마음이 근심이 있고 답답했대요.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마음이 근심이 있거나 답답하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 중에 어떤 큰 일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답답하면 뭘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우리가 오직 의탁하고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은 물론 주위에 있는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먼저 얘기하십시오. 오늘 아방은 이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려요. 무시해버리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의 일이 오늘 21장의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봇이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포도원을 달라라고 제안을 했지만 좋은 제안을 했지만 나봇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당신이 왕이지만 나는 당신보다 더 큰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거죠. 이 나봇의 이런 신앙의 결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길 수 있게끔 하고요. 그런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다 쳐 죽였대요. 어마어마하게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상황에서 나봇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오늘 아방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아방을 우리가 오늘 21장을 나중에까지 읽어보면 아방이 어떤 상태인지가 좀 보여요. 아방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나 이런 사람의 말씀을 잘 순종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자기의 아내가 전하는 바알신 또 섬겨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양다리. 아방은 꼭 양다리를 걸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오늘 보입니다. 오늘 나봇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런 정체성을 내어놓으니까 아방은 아무 소리도 못해요. 왜냐? 자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방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어린애 같은 이런 모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세벨이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꼴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기가 부모한테 나 이러고 있으니까 제발 문제 해결해 달라라는 형태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일처리는 정말 깔끔합니다. 자기가 어때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갑이라는 거죠. 갑이 을을 누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로 일처리를 합니다. 아방을 먼저 어때요? 위로해 주고요. 마음을 즐겁게 해준 이후에 편지로서 나봇을 신성모독 그리고 왕에 대한 저주로 공개 처형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서신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실세가 아방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아방은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아방은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도 아방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방의 신앙이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깔끔하게 손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맞다.
인정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아방은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인정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피를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내인 이세벨을 통해서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꼴입니다. 이게 과연 왕으로서 맞나? 저는 이 21장을 읽다 보면 물론 나봇이라고 하는 신앙인과 또 아방, 이세벨 이 세 명의 관점으로 우리가 21장을 볼 수 있지만 정말 왕으로서의 아방은 어때요? 너무 좀 그러지 않나요? 이게 왕이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조금 이게 너무 이게 좀 무기력해 보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믿는 그런 왕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오늘 이 지령이 내려갔잖아요. 귀족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장로들에게. 그래서 오늘 어때요? 나봇을 공개 처형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정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멘. 자, 어떤 모습이 보여요? 참 여기에는 귀족과 장로들, 오늘 그런 이게 어때요? 지시를 받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세벨의 모습, 아방의 모습이 조금씩 담겨져 있어요. 이 세 무리의 사람들이 오늘 이 글을 쓴 저자가 무엇을 표현하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각자의 욕심대로. 이게 각자 그룹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와 귀종은 어떤 욕심이 있죠? 이세벨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지시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무슨 욕심이에요? 자기들이 안 죽기 위해서 그 이세벨의 어때요? 명령을 안 들면 어때요? 자기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장로와 귀족도 자기가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의인인 어떻게 보면 나봇을 그죠? 의인이지만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이 사람을 죽여라 했을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반항도 안 해요. 그대로 편지에 써 있는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평상시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이세벨이나 아합왕한테 충성을 다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충성을 다하는 이면에는 자기가 살기 위함이에요. 이게 또한 욕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세벨의 욕심은 뭐예요? 이렇게 일 처리해놓고 일사천란하게 잘 처리된 거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했던 모든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욕심은 이 나라의 실세는 나다라는 것을 이 나봇을 죽임으로 해서 자기가 더 큰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욕심 중에 하나가 내가 네보다 더 낫지. 이런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내가 네보다 더 나아라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합은 뭐예요? 나봇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자기를 싫어했지만
뭐부터 해야 되죠? 나봇을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야 포도원을 차지하든 말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는 소리 듣고 쪼르륵 내려가가지고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어요. 이것은 명백히 아합에게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욕심이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한 곳에 꽂힌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거든요. 그 욕심에 꽂히다 보면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특히 아방을 보면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는 모습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고 이성적이라면 도리라는 게 있는데 그 도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선을 넘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이 말씀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의 살인 사건은 각자의 욕심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사뭇 여기 나봇의 포도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을 되물어보는 그런 장면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는 욕심이 없냐? 아니죠.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이 사람이 많아가고 여기서 이 예배를 못 드려서 다른 곳으로 갑시다. 뭐 그런 욕심도 있고요. 또 많은 일꾼이 있어가지고 막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예수 믿는다고 막 교회가 터져 나가고 그런 행복한 고민의 욕심도 있어요. 인간은 이처럼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어때요? 선의의 피해자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저는 이런 것을 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여기집니다. 너의 욕심으로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죄를 질책하지 않을까. 저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객관식으로 낼까요? 1번, 무지무지하게 화가 난다. 두 번째, 그냥 그저 그렇다. 세 번째, 침묵한다. 몇 번일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 상태일까요? 1번이에요, 1번.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면 어떤 행동을 하시죠?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는 하나님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 누구를 보낼까요?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17절부터 좀 긴데요.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어떤 내용을 말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여기 보면 나를 노하겠댔죠. 하나님이 화가 난 상태예요. 이세벨에게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상태라고요? 무지무지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시에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 한 명 누구요? 디셉 사람? 엘리야. 야, 그래도 아방과 엘리야는 초면이 아니에요. 많이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방 입장에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 저 사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맞다. 왜냐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죽이는 이런 모습 다 보이잖아요. 불 내려온 모습 다 봤잖아요. 그리고 구름이 오게 해갖고 비를 내리게 하는 모습 아방은 옆에서 다 봤어요. 엘리야 옆에서. 그렇다면 아방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같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해요. 저는 이런 장면을 읽으면. 아방이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너무 수준이 애냐? 뭐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고요. 그런 엘리야를 옆에서 늘 보면서 엘리야를 그렇다고 싫은 소리 했다고 죽이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여호와 선지자 맞다라고 인정해주고 오늘 이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내 대적자여라고 하잖아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여기 내는 아합이잖아요. 대적자여라고 하잖아요. 대적자가 뭐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평상시 같으면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 같으면 선지자 죽여버려요. 그런데 아방은 죽이지도 않아요. 대적자여라고 말만 하고 그것도 엘리야를 인정해주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다면 이 아방의 신앙이 과연 어떨까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이 아방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알 수가 없어. 선지자 인정을 해줘요. 또 그 말을 또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생각한 대로 또 뭐 한두 개 또 빼먹어서 불순종할 때도 있는데 정말 이런 아방의 정신 상태가 어떻는지 내가 참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런 엘리야를 만난 아방 하나님이 열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네 제목. 이 제목이 뭔가 하면 너가 죽이고 뺏었다라는 거죠. 19절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다라는 것이 아방의 제목이에요. 뭘 죽이고 빼앗다고요?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아방이 나봇을 죽인 거 맞나요? 진짜 죽인 사람은 누구죠? 이세벨의 치전을 통해서 기족과 뭐 그 불량배가 실제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죠? 이세벨 얘기는 하도 안 해요. 누구요? 아방 너가 죽였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적으로 해서 어떤 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물론 누가 시켜서 하수인을 시켜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하수인의 제목보다 그 하수인을 이렇게 동원해서 했던 그 간접적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하여튼 사용해서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죽이게 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제목이 지금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세벨 보도 안 해요. 그 불량배들 말도 안 해요. 오늘 누가 죽였다고요? 네가 죽였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될 거다? 나봇과 같이 죽게 된대요. 어떤 모습인가요? 나봇이 죽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개가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에도 개가 많은 것 같아요. 개가 나봇의 피를 핥은 것 같이 너도 똑같이 된대요. 그러면 어때요? 아방이 죽어서 그 피가 있는데 그게 누가 핥아야 돼요? 개가 핥을 정도. 근데 놀랍게도 다음 시간에 보면 아방이 죽고 난 이후의 모습이 정말 아방의 피가 흐르는 그 수레에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 첫 번째가 네가 악을 행함으로 해서 너희 집의 모든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그게 21절의 말씀이고요. 21절에 보면 너희 집은 어때요? 너희 집은 이 여로보암이나 바사 집처럼 어때요? 완전하게 멸하게 할 건데 그 이유가 뭐다고요? 물론 너의 범죄도 있지만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끔 한 까닭이래요. 이 여로보암의 길은 늘 이랬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죄도 있지만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범죄한 거예요. 그 죄까지 누구한테 누구 몫으로 돌린다? 오늘 네가 했던 너 몫이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요. 아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너를 충동질한 이세벨을 개의 먹이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그대로 실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중요한 말은 마지막에 보면 25절 하반절에 어때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뭐 했다고요? 충동했기 때문에 아방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대요.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나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죠.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자성에 보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때요? 같은 부류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류가 선하고 뭐 잘하는 그런 부류에 모이면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악을 행하는 그런 부류에 있다면 자기도 그 부류에 맞춰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거는 이 말을 통해서 아방이 왜 이렇게 했는지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호와를 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엘리야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맞다 인정도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누가 있어요? 자기 아내 있잖아요.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충동한 겁니다. 아내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남편이 말을 들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러죠.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방의 신앙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런 모습을 전해들은 아방은 엘리야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나 이제 죽게 되는구나. 그럼 뭘 해야 되죠? 아방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죽인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방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죠? 저는 이게 또 헷갈립니다. 아방은 또 회개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27절부터 끝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겸비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진심이라는 단어예요. 진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참 아방의 신앙이 헷갈리죠. 저도 이거 보고 과연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이러지 않을까라고 저도 여기집니다. 우리도 뭐 똑같은 인간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뭐 물론 아방보다 뭐 차이가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정말 이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하고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런 것도 저는 또 여겨집니다. 우리 이제 옷을 찢는다라는 이런 표현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늘 억울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런 모습일 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놓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굵은 배를 동인다라는 것은 진심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식도 마찬가지 그런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풀이 죽어서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풀이 죽어 있다라는 표현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하게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를 불러서 야, 엘리야 한번 봐봐. 어떻게 보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생각은 어떠냐? 엘리야 지금 하고 있는 저 회개가 진짜 같아? 가짜 같아?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제 마음의 중심은 저 회개는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 너한테 내릴 이 네가 악을 행하고 그런 나를 화나게 했던 이거 다 아는데 이 사건 그래도 너보다는 네 아들 시대에 너희 집안을 멸하겠다 라고 그 재앙을 넘겨주셨어요. 여러분은 이런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해서 회개할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뭘 하신다? 용서하신다.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아합이 착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막 신앙도 왔다 갔다 하고 인격도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거 다 가지려고 하고 그런 나쁜 사람인데 그런 나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대요. 그게 바로 저는 사랑이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어때요? 그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인격의 완성, 최고의 작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완전 마지막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것을 말미암아 그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의 죄에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마지막의 그림이지 않나.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웅다웅 살면서 좀 잘 살아봐라. 죄짓지 말라라고 했지만 말을 안 듣는 그 백성에게 해줄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도 떠나버리시거든요. 말라기 때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최종 결단은 어때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마지막 최후의 보루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인격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나라고 저는 여기십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저도 동의해요. 저도 제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욕심대로 살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욕심대로 사는데 선한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너무 악한 걸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그 자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보내서 그 사람의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 기회를 준다고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버리면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는 내가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아방처럼 하나님이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래, 네 때 내릴 재앙을 네 아들 때로 넘겨줄게 라고 어느 정도 보루해 주시잖아요. 죄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보루하시고 어때요? 그 보루하면서 살려주신 하나님.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어때요? 모든 죄인된 우리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뜻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신 그 뜻은 바로 이 아방을 용서했던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좋아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넘기고 싶어 하셨어요. 그 뜻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예수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 것,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의 사랑,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쉽게 사용하죠. 그리고 사랑의 반대말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야.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공감하지 않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욕심이다. 따라서 우리가 한 주간에 과연 나의 욕심이 무엇인지, 내가 이때까지 욕심을 따라 살아왔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 한번 깨달아 보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욕심이 막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개인적인 이게 갖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또 남에게 이기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그 어마어마한 이런 욕심의 테두리는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욕심이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게 많은 건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많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이 뭘까? 쓸 수 있으면 한번 종이에 대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런 욕심을 갖고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방은 자기가 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때를 쓰면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방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도 저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이 없다? 아니에요. 저는 세상과 하나님 이런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씩 줄여나가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의 나봇의 포도원은 우리에게 욕심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모든 사람은 욕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 욕심을 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저는 여기십니다. 모든 것을 비워야지만이 채울 수 있듯이 그 모든 것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사랑을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비워야지만이 그 비워진 자리에 사랑을 채울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하신다면 한 주간에 나의 욕심이 뭔가 한번 깨닫고 이 욕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또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뭐 늘 우리가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대면 예배도 지금 열렸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뭐 또 이런 기회에 또 이렇게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또 좀 더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비대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정말 한결같다면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618장 찬양하고 우리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무과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욕심을 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